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교역자 또 우리 교사들, 구역장님들, 우리 전도자들은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담고 이 응답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말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말씀 받으면 집에 가서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가 된 배경을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격이 부족해서 실패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실패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느냐? 언약이 단절된 시대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약이 단절될 때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거의 35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사들이 잠깐 일어났을 때는 괜찮았고 계속해서 반복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이유가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뒤에 일어났던 장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이 단절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에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언약이 완전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나중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70년 동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노마라는 나라에 속국된 배경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64년 전에 이미 노마의 속국이 돼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속국이 된 그 배경이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 황제 칭호하고 빌립 왕이 야합을 했던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해요. 거기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정확한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복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요. 완전히 잘못된 복음이 아니고 비슷한 복음이 더 무섭습니다. 정의운동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비운동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박애운동하고 종교운동하고 이래가지고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자, 뭐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런 배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또 아수르라는 나라에도 계속 공격을 당했던 게 히스기야 때문이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15년 생명 연장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들을 보내가지고 막 축하하고, 그때 바벨론 사신이 왔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신이 죽다 살아난 왕을 축하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서 뭐 보여줬습니까? 보물창고, 무기창고 보여주잖아요. 복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전 세계 똑같습니다. 성경은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음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경제를 발전시켜도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원죄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종교는 전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죽옷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짐승이 죽어야 나오잖아요. 희생 제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죽옷을 롱코트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가죽옷. 하나님이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아담 하와가 보이는 게 아니라 피 묻은 가죽옷이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고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주 안에 우리가 창세기 7장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7장 13절에 보니까 여기 노아, 그 다음에 세 아들, 또 노아의 아내, 며느리 3명, 8명이 들어갔고, 그 다음 절에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목욕 안 해도 괜찮아요. 들어가면 돼요. 술을 말로 먹고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받아.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지옥 갈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와,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음료수 사주려고 편의점에 갔어요.
아는 편의점이라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딱 데스크 이렇게 계산 이렇게 딱 써보니까 뒤에가 담배가 진열이 됐는데 담배를 쫙 진열해 놨더라고요. 담배를 딱 보니까 담배값을 보니까 폐암, 이암 전부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다 거기다. 이야. 그리고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국산 담배 한 갑이 4,500원이래. 옛날에 나 500원 막 이럴 때 들어봤는데 근데 담배 값이 진짜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편의점에 한번 가보세요. 담배 가게 지금 그 사진 찍어서 붙여놓은 거 보시라니까요. 폐암, 이암, 뭐 간암, 이암, 후두암 다 붙여놨어요. 그거 보고도 사가지고 피우는 거 보면 야,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믿고 돈을 줘가면서 사가지고 피잖아요. 아니,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나 담배 값을 보고. 담배 가격 말고 그 담배 깍 있잖아요. 깍.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 방에다 올린다는 게 내가 깜빡했는데 야, 진짜 무시무시해. 그거 보면 웬만해서는 충격받아가지고 담배 끊겠더라고. 근데 담배 안 끊어. 왜? 자기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무슨 조건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까? 성경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무슨 조건 걸어놓은 게 있어요? 봉사활동 100시간. 봉사활동 100시간 해야 들어올 수 있어. 그래도 성적이 좀 좋아야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우수해야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적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돼. 그냥 들어오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요. 성질이 더러워도 괜찮아.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들어오면 돼요. 아무리 착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조건이 전혀 없다니까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 들어오잖아요. 8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노아 시대의 창조 과학자들이 창세기 5장의 출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시대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 넘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요. 겨우 8명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린 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피 뿌린 집 안에 있어라. 이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피 뿌린 집 안에. 사람의 인격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적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하나요. 어린 양의 피. 아멘?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요.
패스 오버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뭐를 보고? 피를 보고.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이 예수 피나 개 피나 똑같다고 그랬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변아무개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 교계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신학교 학장이 말이죠. 예수 피나 개 피나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래가지고 감리교 총회에서 면직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더 과간 신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이거는 학문인데 어디까지나 학문인데 학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면직시키냐고 신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회하면 그 목회 현장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 피나 개 피나 똑같은 왜 목사하는데 왜? 뭐라고 목사하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보시라니까. 이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가죽옷만 입으면 돼요. 가죽옷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6월절 어린아이 피 뿌린 집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유일성입니다. 오직 유일성.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이 가서 복음만 말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거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들도요,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고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인격이 그래도 좋아야지. 성격이 좋아야지. 자, 오늘부터 성격 더러워도 괜찮아요. 아주 변덕스러워도 괜찮아요. 주책스러워도 괜찮아요. 주가 책임지시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복음 가졌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을 가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요, 걱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 말고 비슷한 거 자꾸 말한다니까.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해요. 그게 더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걱정스러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 아멘? 네가 지금 공부 좀 못해도 이 안에 있으면 괜찮아. 네가 좀 게을러도 이 안에 있으면 괜찮아. 방주 안에서 24시간 잠자도 괜찮아. 그래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방주 안에 자빠져 자. 그러고도 네가 구원 받았다고 그래.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방주 밖에서 열심히 사는 게 문제지, 방주 안에서는 365일 자도 괜찮아.
생각해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뿌려진 집안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안에 있으니까 됐잖아요.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해방이 어디 있어요? 무슨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와 이거 안 믿어지는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막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다 잡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기 들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낙심자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낙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동기가 잘못돼 가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그래야지 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동기를 바꿔줘야, 낙심하는 이유가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막 대화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봤는데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 문자적으로 보면 옳은 말인 같죠? 아니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 메시아라고 그러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왕으로서. 근데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것도 죽었다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절망했다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메시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가. 여러분 제가 지금 축소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낙심하는 사람들 딱 자세히 여러분들 관찰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병 나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내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죠. 이게 구원이요. 아니 우리 자녀가 성공해야 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자녀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사업하면 부자가 돼야지. 아니 아프던 사람이 건강하게 돼야지.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해 버린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면 죽어도 괜찮다. 병들어도 괜찮다. 사업이 망해도 괜찮다. 아멘? 그 정도로 인생에 답이 나야죠. 그 다음에 보세요. 신앙의 기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를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었다 이거. 일단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요.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지식 신앙 기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 신앙의 기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여론 이것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뭐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거의 낙심한 사람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서에 있잖아요. 낙심하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회복되도록, 아멘? 동기 바꿔주고 진짜 올바른 메시아관 바꿔주고 신앙의 기준 바꿔줘라. 그래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저기 현관에 저 입구에서 몽둥이 들고 서가지고 두들겨 패도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죠? 제가 아침에도 이제 목양실에서 문 열어놓고 호흡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주차 막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주차장 좁지. 주차 관리하는 사람 없지. 내가 봐도 안타까워. 운전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싹 하고 혼자 하고도 와. 근데 운전 초보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운전 초보자들 잘못하면 사고 날까 봐서 막 마음 졸이면서 막 주차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주차라고 그러잖아. 주차 운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성도들이 시험 제일 많이 듣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주차장. 그리고 두 번째 어디냐? 식당.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시험 들고,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시험 들고.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않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요거 안 되면 그렇다니까요. 요거 안 바꿔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못 빠져나옵니다. 바꿔줘야 돼요. 동기를 바꿔라. 메시아관 바르게 바꿔줘라. 신앙의 기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바꿔줘라. 내 생각에는 이런 말 여러분 사전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래도 사전에서 지워버리세요. 말씀에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이렇게 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모세, 오경, 선지자들이 쓴 글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앙 기준 되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한번 구원하는 자녀로 딱 삼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뭐를 열어주시냐?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모른다니까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축사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대화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31절에 보면 나와 있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크로스비 여사가 나옵니다. 크로스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이런 게 전부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거예요. 크로스비는 맹인입니다. 맹인. 돌팔이 의사 만나가지고 맹인 돼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찬송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바라보이는 거예요. 보고 바라보여. 우리는 안경 쓰고 돋보기까지 써도 잘 안 보이는데, 현미경까지 끼고 봐도 안 보이는데, 맹인인 크로스비 여사는 완전히 영적인 세계가 보여진 겁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바로 사명이 회복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회복한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예수님.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아멘. 이 확신이 뭐냐? 힘인 거예요. 힘. 흔들리지 않는 확신.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 앞에서 길에서 된 일을 그대로 말하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모든 낙심한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 캠프를 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본문을 통해서 낙심자를 살리는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